9장 26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비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여러 시간 동안에 날 때부터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자가 보게 된 것.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아니, 저 사람이 정말 날 때부터 보지 못해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그 거린이 맞느냐? 라고 이러쿵 저러쿵 쑥덕쑥덕 합니다. 자,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25절에 나와 있죠.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난 다른 건 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쿵 저러쿵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어떻게 눈이 떠졌냐고 말하는데 나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교회만 다니지 진짜 신자가 아니야. 저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게 분명해. 저 사람 가짜 그리스찬이야. 저 사람 나이롱 신자야.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 백성, 하늘나라 시민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도 그랬어요. 그가 분명히 고백하죠. 누가 뭐라고 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으나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더 이상 묻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뭐라고 묻죠? 26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물론 궁금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눈을 떴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다른 건 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성경 66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 단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지금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언제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 또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하게 믿게 되었는지 그 날, 그때, 그 시, 그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당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죠? 이제는 구원파라는 이단에서 꼭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다행히도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구원받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것을 명확히 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또 그냥 내버려두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분명히 영접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또 글쎄요, 나도 분명한 자신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 사람은 또 말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역시 당신은 그저 교회에 다닐 뿐입니다. 당신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려고 해요. 그렇게 말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말함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내 구주로 영접했는지 혹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때때로 그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35절,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이 사람은 보지 못하던 상태에서 보게 되었어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또 이 사건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 사람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된 것, 이것은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를 믿지는 더더욱 못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면 추측해 보건대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그런 막연한 믿음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33절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추측건대 내 눈이 띄어져서 보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일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전부였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과연 좋은 믿음이다,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수로 매겨보세요. 자, 믿음을 10단계로 나누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믿음을 10점 준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한 9점, 8점 됩니까? 그 정도면 정말 좋은 믿음이죠. 아니면 7점, 6점, 5점? 아니, 그렇지 못하다면 겨우 1점 정도 됩니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 달라요. 여기 있는 사람의 숫자만큼 우리의 믿음의 종류도 다르고 그 정도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내 믿음은 이 정도면 됐어, 충분해, 완전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다 정도는 다를지라도 서로 내가 너보다 나아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누구도 내 믿음이 충분하다고, 내 믿음이 완전하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부족함을 느껴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줄 알면서도 나는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조그만 어려운 일만 있으면 흔들립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탄이 이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공격해요. 마치 구원파 신자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그 정도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 지금 네 믿음의 상태를 봤을 때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지금 날 때부터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 분명히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글쎄 누가 그랬는지 예수라 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다면 너 눈 뜨지 못한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의 말이 다른 건 모르겠고 이전에 보지 못하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 이것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가지고 말해요. 당신 믿음은 너무 부족해.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 절대 받지 못해. 누가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이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뜬 자에게 말해요.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느냐?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네가 정말 구걸하던 그 사람이 맞느냐? 자꾸 묻고 또 물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보세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여러분, 이 대답이 참 멋진 대답이, 참 걸작이, 너무나 담대한 대답이. 사람들이 자꾸 물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고, 그리고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보지 못하던 상태에서 보게 되었다는 이 사실,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말해도 믿지 못하고 또 묻고 또 묻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까지 말해요? 당신도 그들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참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게 되었으니까 보게 되었다고 말했겠죠.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물어서는 예수가 옳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잘못된 일을 행했다는 그런 증거를 찾지 못하자 이제는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이 사람의 부모에게 찾아가죠. 당신의 아들이 맹인 되었다가 보게 되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그러자 이 부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묻지 말고 우리 아들 이미 성인이 되었으니 그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말했죠? 정말 그들이 확실히 알지 못하니까 그랬습니까? 아니, 부모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들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에게다 떠넘긴 것은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수님이 우리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잘못 말했다가는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출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분명히 알면서도 예수님이 우리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뜬 그 아들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묻고 또 묻는 자들에게 내가 이미 이야기했는데 왜 또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부모와 같은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실 지금은 누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때리지도 않아요. 우리를 잡아 가두지도 않아요. 죽이지는 더더욱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주저하고 부끄러워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누구와 같은 이 눈을 감았다가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맹인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왜?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영적으로 맹인되었다가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만큼은 내가 확실히 압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자,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내가 그걸 확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소경되었다가 보게 된 자가 고백한 것처럼 다른 건 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 이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게 이 자리에 데리고 나오길 원하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에게 소중한 그 친구, 그렇게 내가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해도 이 자리에 못 나온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지금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혹시 목사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습니다. 콩밭에 가 있습니다. 지금 빨리 예배만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고요. 예배만 끝나면 지금 나는 어디론가 튀어가야 합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없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여기 자리에 여러분 억지로 끌어다 놓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누가 벌금 먹입니까? 마음이 여기 있지 않는데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우연입니까? 그것이 억지로 되어지는 일입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들을 들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를 열심히 하는데 저는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는 더더욱 않습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앞에서 그냥 침 튀겨가면서 더운데 땀 흘리면서 설교하는 목사님 체면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어떻게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말들을 나와서 지금 이 무더운 날씨에 나와서 그 얘기를 듣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어지지 않는 것이 더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음 주에 또 온다는 사실이에요. 다음 주에 또 와요. 다음 주에 와도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고 여전히 졸리기만 하고 그럴 줄 뻔히 알면서도 또 와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고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무슨 다짐, 결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까? 물론 나름대로 오늘 아침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오늘 피곤하고 오늘 가봐야 또 졸릴 거고 설교는 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를 거고 또 미운 사람 또 옆에서 또 나 괴롭힐 거고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가야지 하고 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랬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 없이 왔다면 사실 덜 큰 은혜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돼요. 평양 감사도 제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요즘 얼마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정말 그런 생각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먼저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는 압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이건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다짐한 것도 아니고 결단한 것도 아니고
내 믿음 때문도 아니고 이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나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 아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오히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담대하게 자신 있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목동에 가면 출입국 관리소가 있어요. 거기 가면 외국인들이 날마다 바글바글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가느냐?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에서 일하려고, 비자 받으려고, 또 우리 한국 영주권 받으려고, 그리고 또 한국의 시민권 얻어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동에 있는 출입국 관리소에 드나들어요. 자,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비자를 받기도 하고 영주권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시민권을 얻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되었는지 우리 한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노력하고 애쓰고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추어서 시민권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시민권을 얻어서 한국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 눈에 보기에 한국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 절대 우리는 그 사람 보고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그 사람이 그런데 이제 공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당시 국적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한국말도 잘 못하고 여전히 아직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고 된장국 냄새를 맡으면 여전히 싫고 마늘 냄새도 싫고, 자, 그래서 분명히 시민권을 얻었는데도 난 한국 사람이 아직 아닙니다. 왜? 한국말도 잘 못하죠.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도 않죠. 한국 음식도 아직 힘들죠. 심지어는 내가 한국의 애국가 1절도 저는 다 못 부릅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직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한국 음식이 아직도 싫고 여전히 그저 옛날 자기 조국, 자기 나라, 자기가 먹어왔던 음식, 자기의 문화가 더 익숙하고 더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분명히 뭐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베트남 사람도 아니고 캄보디아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어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지금 자기의 형태, 상태와는 상관없이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서류에도 반드시 그렇게 써야 돼요.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 사실이.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는가, 백성 되지 못했는가,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성경 66권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한다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아직 아니야.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음성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 자격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험이, 어떤 유혹이, 어떤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자처럼 다른 건 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고 물으면 아니 뭐 신약은 몇 권이고 구약이 몇 권이냐고 묻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딸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할 일은 아무것도 없네요. 난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늘나라 백성 되었고 하늘나라 시민 되었다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것은 무슨 일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이제는 자라가야 되는 것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 시민답게 날마다 자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자도 자라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아마 이 사람이 당신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당신 어머니입니다 부터 배웠을 거예요. 그죠? 물론 뭐 목소리 들으면 알겠지만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요.
어머니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요. 갑자기 눈을 떴어요. 옆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어머니인지도 몰라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고 어머니지만 몰라요.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당신 아버지예요. 아니,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엄마다. 라고 말해줬을 거예요. 이 사람은 눈을 떴어요.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부터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배울 것입니다. 이건 빨간색이야. 이게 빨간색이야. 이건 노란색이야. 이걸 까만색이라고 그래. 또 배워야 돼요. 완벽하게 눈을 떴지만, 그러나 이제 빨간색이 뭐고 노란색이 뭐고 파란색이 뭔지 아직 뭐 그 색깔을 다 모른다고 해서, 무지개 색깔이 뭔지 빨주노초 파남보 아직 그걸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무지개 색깔이 뭔지, 빨간색은 뭐고 노란색이 무엇인지, 아버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머니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씩 날마다 배워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무 시력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모든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보이지 않아요. 그 아이가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려면 3일 정도, 빠르면 3일, 늦으면 일주일 정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가끔 아이가 낳았다고 병원에 신방 가면요, 아이가 뭐 엄마를 쳐다보고 웃었다고, 아빠를 쳐다보고 웃었다고 좋아하는데, 분명히 의학적으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무엇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아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어때요? 이 아이가 아직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 이 아이는 분명한 완전한 한 인격체로 태어났어요. 서서히 시력이 회복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는 것이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 하늘나라 시민 아닌 게 아니,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서서히 배워가고 알게 되는 것이.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배우게 되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해 보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리고 분명히 증명이 되어지는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데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을 배우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나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매몰차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알지 못하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잖아요. 참,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배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보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손에 잡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해도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게 당연한 것이. 땅의 일도 다 이해 못하는데 하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나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할 수 없어.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말할 수 없어.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것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사탄의 음성이. 사탄은 그거 가지고 늘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간혹 때때로 어린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그런 일들을 한두 번씩 경험하죠. 뭐 부모가 자기를 심하게 때렸어요. 그럼 옆에서 말합니다. 네 친부모 아니야. 네 친엄마 아니야. 야, 친엄마 하면 그렇게 하겠니? 너 다리 밑에 주워 왔어. 그럼 이 아이는 어때? 그때 그 말 듣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의심이 생기고 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을 나가기도 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성경이 말해요.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다. 아들에게만 징계가 있다.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것은 너를 아들로 대우하시고 아들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깨닫기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도 짧은 시간이지만 그 믿음이 놀랍게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맨 먼저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1절에 보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 그렇죠? 다른 거 다 몰라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예수라고 부르더라.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 이것이 그 사람이 대답한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17절에 보면 거기서 조금 자라갑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아까는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라고 하더라고요.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러나 17절에서는 선지자니이다. 아직 그가 구주인지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 걸음 나아갔어요.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나 3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드디어 뭐라고 대답해요? 36절에서 주여! 주여! 너무나 멋진 대답이죠. 그러나 이것도 완전한 대답은 아니었어요. 왜? 주여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36절에 주여라고 부른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지금 앞에 그분이 계시는데도 그분이 그분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자기의 구세주인 것은 더더욱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백부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사정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정말 네 아들의 병을 고칠 줄 믿느냐? 이 백부장이 말해요. 아들의 병을 고치고 싶은 소원이 너무 간절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먼저 말해놓고 뭐라고 말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병은 고치고 싶은데 정말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나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완전히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고칠 수 있을까? 아직도 확신이 안 들어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지금 이 사람이 주여라고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정말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가 자기를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주여! 라고 말하긴 했지만 아직도 나는 잘 모릅니다. 그가 누구시냐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죠. 마지막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정말 만나보고 싶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싶다. 주여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내 앞에 와서 내게 예배하고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이가 그니라. 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한 번만 들려달라고 왜 그렇게 의심하면서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하느냐?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이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자가 비로소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36절의 주여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주여 그가 누구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것과는 너무 달라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눈을 떴어요. 이미 벌써 눈을 떴어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자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었겠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가 믿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이 어때요? 날마다 자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욥도 믿음이 자라갔어요. 여러분, 욥기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칭찬해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그런데도 그 욥이 욥기 42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욥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을 가졌지만 욥기 42장에서는 그 믿음이 귀로 듣기만 하는 믿음에 불과했다면 욥기 42장의 믿음은 이제는 눈으로 보는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보인, 욥도 그 믿음이 자라갔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다메섹에서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 말년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득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나는 지금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사실은 담에서 그 사건으로 어쩌면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나에게도 그런 사건이 한 번만 일어났다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었다가 눈에 비닐이 벗겨지는 것처럼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한 번만 체험했다면, 그러나 바울은 그거는 태어나는 것에 불과했어요. 그대로도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고 그 인생 말년에도 나는 여전히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푯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앞만 바라보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제보다 오늘 좀 나아졌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작년보다 올해 조금 나아졌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정체되고 있다면, 전혀 자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보세요. 여러 가지 수준이 다 달라요. 건강의 정도도 다르고 지적인 수준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다른 건 다른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얘는 더 살아가고 쟤는 덜 살아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걱정해야 될 것은 뭐예요? 다 기본적으로 다른 건 다른 거고 날마다 자라가고 있는가 자라고 있지 않는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실제로 부모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가 나쁜가 그것보다도 어제보다 자라가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자라가는 믿음입니까? 성경은 말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이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날마다 자라가는 것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염려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한 3 정도에 있습니까? 3이라는 걸 염려하지 마세요. 거기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해라. 네가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에서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니, 그보다도 못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래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네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언제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자라가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 부디 오늘 이 맹인되었다가 보게 된 자의 고백처럼, 그의 성장처럼 우리도 날마다 자라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하여 날마다 애쓰고 노력함으로 점점 더 자라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